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리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혹은 장애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그때 느끼는 그 막막함과 무기력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현대인들 가운데 많이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이 공황장애는 불안과 발작이 동반되는 심리적인 질병인데요. 이 공황장애가 심할 때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자기를 덮치는 것 같이 옥죄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은 죽을 것 같은 극단의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은 스스로에 대한 그 초라함과 더불어 그 절망감으로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손을 떠나서 우리의 손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거대한 산과 같은 그 어려움이, 그 장애물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된다면 어떨까요? 두려움이 컸던 만큼, 고통과 좌절이 컸던 만큼 그 일의 해결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안도감, 안심과 기쁨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 일을 해결해준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로 어마어마할 겁니다. 오늘 시편 48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48편에 쓰여진 배경은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 혹은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두 배경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었고 여호사밧은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의 침략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배경 다 강력한 세력 앞에서 나라가 망할 위기 앞에 처해 있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큰 위기, 절대절명의 그 상황 앞에서 이 두 왕 그리고 남유다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을 히스기야 시대의 사건을 중심으로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1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지금 어떤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통치할 때 당시에 가장 강했던 이방 나라였죠. 아수르가 침략해 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미 그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의 군대는 전투에 능하고 승리하여서 사기가 충만한 강성한 대군입니다. 그 군대가 지금 남유다를 치러 올라온 상황인 것이죠. 이어서 14절과 15절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죠.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비굴하게 엎드렸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져다가 바치는데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것까지 끌어왔어요. 거기도 부족하니까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에 정말 흠잡을 것 없이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인데 그렇게 주위에서도 그런 평판이 자자했고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자신이 그 본성, 숨기고 싶었던 이 나약한 모습이 강제적으로 밖에 드러나게 되면 어떨까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자신은 신앙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했을 뿐이고 나름 경건했던 왕으로서 이 유다를 통치했는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전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키가 되지 못합니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비굴하게 해서라도 일이 잘 해결됐으면은 다음을 도모할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이렇게 히스기야가 비굴하게까지 엎드렸는데 물러간 아수르의 대군이 다시 침공해 옵니다. 이번에는 남유다의 수도죠 예루살렘을 대군으로 철저하게 이게 똘똘 둘러싸고 포위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려고 해도 이미 금은보단 다 갖다 바쳤고 아수르의 세력은 너무나 강대해서 이대로 성 안에서 굶어 죽거나 항복해서 포로로 살거나 어떤 식으로도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망하게 된 것이죠. 차라리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숭배했거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범죄를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라면 덜 억울하겠죠. 히스기야의 통치에서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어도 망할 수 있다. 너무 두려운 말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에선 이 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해야지 왜 망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만큼 우리를 그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인생이 불행하다면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는 일상에서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의도치 않은 일들 속에서 예상 밖의 힘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48편의 배경이 되는 히스기야의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의 손을 벗어난 환경으로 내몰리고 좌절과 두려움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길래 그런 상황을 그대로 당하게 냅두셨는가? 하나님의 침묵 같아 보이는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인 시편 48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리고 이어진 2절을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지금 조금 전까지 이 시인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할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고난 앞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 말은 고난을 당한 사람의 말이 아니죠. 오히려 시인의 고백 속에서는 굉장히 큰 기쁨과 열정이 넘쳐납니다. 무슨 일 때문입니까? 그들이 당면했던 고난,
좌절의 현실이 변하였기 때문이죠. 1절에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그리고 8절에서 여호와의 성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들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시온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죠. 그런 장소가 지금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은 겁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구해내시는데 열왕기하 19장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너무 슬픈 나머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32절과 3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5절을 보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시인이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의 운명은 너무나 뻔한 상황이었어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망할 것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드시니까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이, 고통의 환경이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 광경을 목도한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수많은 군사로 예루살렘을 똘똘 포위했던 그 사람들이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눈 뜨고 다음날 보니까 다 송장이 된 그 장면을 봤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감동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특별히 2절의 표현들을 살펴보면은 터가 높다라는 이 표현은 물리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해발 780m 그 높은 고지대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시인은 지금 터가 높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정말 이런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이 높은 장소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터가 높다, 하나님께서 이 성의 토대가 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이 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루살렘은 물리적으로 그 어떤 수단으로 잘 방비된 성보다 훨씬 안전하고 튼튼한 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2절의 표현을 계속 살펴보면은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런데 왜 온 세계가 즐거워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기쁨이 되시는 게 아니라 만민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해진 사건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을 신약에서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만민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 그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마땅히 온 세상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이 지금 북방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자가 굉장히 도발적이고 강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북방은 이방 사람들의 신인 바알의 거처예요.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면서 섬겼던 우상이죠. 그 바알이 사는 장소가 북방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적인 요소를 가지고 지금 저자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있는 장소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의 고대 세계의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데 그 현장은 자신들이 믿는 신의 그 강함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는 곳이죠. 만약에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야훼는 우리가 믿는 신보다 무능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많은 신을 섬기지만은 그 신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니, 너희들이 신들이 있다고 믿는 그 북방의 자리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리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의 거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화요 특강으로 그 팀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을 살펴보았죠. 그 책에서 표현하는 단어 중에 카운터핏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들어낸 신, 가짜 신이죠. 그 가짜 신의 정체가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죠. 우리의 정신, 감정적인 영역까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우상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것조차도, 그냥 쉽게 지나갔던 것조차도 우리 삶에서는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신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무신론에는 이미 하나님을 대체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신으로 믿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환경을 우리를 유혹해버리죠.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말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계속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신들보다도 높으신 진짜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신론과 거짓 신들이 경배받는 세상에서 시인은 이 땅에서 추앙받는 신들의 최고 자리를 끌고 들어와서 그곳조차도 실상은 하나님의 자리이며 하나님만이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자부심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입술에 얼마나 가득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터가 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 요새가 되니까 어떤 침략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5절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지나갔다는 표현을 4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사용하죠. 처음에 지나가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 즉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세상의 강한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모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강한 힘에 도취되어서 이미 승리를 얻은 것처럼 예루살렘 앞으로 모여들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 힘을 합쳐서 그들이 뭉친 힘을 생각할 때는 저 예루살렘 얼마든지 쉽게 이길 수 있어, 우리들의 힘이라면 얼마든지 저 성 무너뜨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발걸음에 두려움이 깃들어서 쳐들어 온 만큼 빠르게 흩어져 버립니다. 이들이 무엇을 받길래 그랬을까요?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다, 세 가지의 동사를 연속해서 사용하지만 시브리 원문의 표현을 빌리면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놀랐고 그 놀람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들이 본 것은 1절에서 3절까지 표현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을 본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쉽게 생각했는데 우리의 이 힘이라면 그 성이 정말 하찮아 보였는데 도착해서 목격해 보니까 그들의 눈으로 본 게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한 성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그 큰 손을 경험하니까, 그것을 목도하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는 이들이 느낀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한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리도다.
6절에서는 이 두려움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데 그들이 느낀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저희 집은 아직 애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아내 곁을 지키면서 밤을 새웠지만은 사실 당사자가 겪는 고통의 작은 부분도 제가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을 새도 아이가 안 나와서 결국 수술을 했는데요, 진통은 진통대로 다 겪고 수술한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수술할까 하는 후회가 남을 정도로 그 밤새 겪은 그 진통은 정말로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 진통,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이 되어서야 끝나지만은 그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해산의 고통 아닙니까? 여기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왕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싸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자주 치렀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에 대한 자부심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쟁에서 용맹을 떨쳤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한 순간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무력, 그 강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그들이 느낀 그 공포, 절망에 가까운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에 그들이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렸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동풍은 종종 심판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특히 지형적으로 팔레스타인은 동쪽으로 아라비아 사막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그 열기를 가지고 동풍이 오는 것이죠. 그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농작물이 타 죽고 사람들은 그 뜨거운 열기, 그 바람에 고통을 당합니다. 다시스의 배는 당시에 해상무역을 주도하던 페니키아인들의 배를 말합니다. 그들의 배는 규모나 견고한 면에서는 당대 최고의 배로 인정을 받았어요.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솔로몬도 자신의 그 수많은 금은 보화를 이 다시스의 배를 이용해서 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스의 배는 큰 풍채를 자랑하며 매우 견고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큰 힘을 가진 왕들은 그들의 견고함과 자신의 부함을 드러낼 때 이 다시스의 배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상징하는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렸다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수많은 금은 보화로 번영을 이루어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오고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주 익숙한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이 곡식을 어디에 쌓아둘까 고민합니다. 가지고 있던 곡간이 작으니까 이제 헐고 새 곡간을 짓고 그 곡간에 차곡차곡 곡식과 물건을 쌓아둡니다.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져요. 이어진 2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리 강한 힘도 세상을 다 살 것 같은 보아도 죽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종착지에 이르러서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인생은 한 방향으로 모아지죠. 죽음,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결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나그네다. 세상을 버텨야 살지 말아라.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큰손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이 물질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가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처럼 축복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의 결론에 도달하는 그 결론, 죽음이라는 결론에서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구원의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요 명예이며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들은 대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시인은 지금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경험한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있죠. 이 팔레스타인 땅은 전통적으로 수많은 강대국들이 쌓여 있는 화약고와 같은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적들을 만났고 물리치고로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그들의 백성을 구해내셨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 그렇게 들어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시인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도하고 체험하게 된 것이죠. 경험해 보니까 어떨까요? 들은 대로구나. 역시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들어서 듣고 배우기만 했는데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이 개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아는 것을 넘어서 체험되는 굳건한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듣고 배운 그냥 그 고백이 아니라 생생하게 체험한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었던 하나님, 배웠던 하나님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대대로 전해들은 사실은 거짓 한 점 없는 사실, 과장된 것 하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체험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도 시간이 흘러서 번영과 쇠퇴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사라질 것이고, 그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의 스토리들도 시간 앞에서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 하나, 영원한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주의 전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헷세드의 하나님, 자비와 궁일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세상을 향해서도 있지만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도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분의 공의가 심판의 손을 펼쳐서 악을 도말할 때 악은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백성의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심판당하는 그 적들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꼴 좋다. 왜 그렇게 했었어? 그런데 그 심판의 손이 나를 친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괴롭겠죠. 그러나 그 공의의 기준조차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처절한 파멸과 멸망이지만 백성에 대한 그분의 판단은 항상 헤세드, 인자와 자비에 근거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에 근거하여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심판 때에도 그 백성은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그 역사의 순환 속에서 하나님 홀로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졌죠. 다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러나 다윗은 사라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그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보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의 목적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나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외려 그들은 변하였고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를 지켜서 보존하신 이유는 그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실하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반드시 이 하나님을 이제는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은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시온을 둘러보고 망대를 세어보고 성벽과 궁전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후대에 전할 내용을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는데 예루살렘의 그 위용과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생생하게 일했던 그 흔적들을, 그 체험들을 다시금 하나하나 되새겨 보면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사람이 그 빼어난 자연의 경관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이쁘다. 그러나 믿는 자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연의 경관만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지으신 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냥 이 예루살렘의 그 위용과 견고함과 강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들, 누가 이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셨는가, 누가 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다시금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체험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감격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큰 복된 소식을 우리만의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특권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시간이 지나면 이 눈에 보이는 시온산 예루살렘은 쇠퇴하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후대에 전할 것은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시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읍이 보이지 않게 될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곧 영원한 시온이신, 영원한 성전이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인은 최종적으로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14절의 결론처럼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죠. 그분은 영원하시나 우리는 죽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이라면 죽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맹하여 이름을 떨쳤던 왕들도 죽고 견고하고 강한 성들도 후패하며 먼지로 사라지는 것이 인생의 역사의 흐름인데, 그 모든 것들이 종착적으로 모여지는 그 죽음의 결론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쇠퇴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도가 살아가는 시간 내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죠. 아무리 세상이 강성한 힘을 드러내어도, 때로는 사나운 이빨을 들이밀며 성도를 짓밟고 괴롭게 하더라도 성도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사학 교수님을 통하여서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콜로세움의 그 한가운데 세워놓고 비웃으면서 그들을 오락과 유흥거리로 삼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조롱하는 그 인생들은 죽으나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카타콤의 그 어두운 지하 묘실에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들은 기쁨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은 어긋남 없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 가운데 그것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하나님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했고 또 계속 경험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찬양한 것을 주저하지도 멈추지도 말아야 합니다. 때로 인생의 강력한 도전 앞에서, 우리가 절망감을 느끼며 굴복해야만 하는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견고한 성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찬양하기를, 그리고 후대에 전하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하에 그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은 늘 그 한 가지 죽음이라는 결론 앞에 도달하여 그렇게
소멸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영원하심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이 세상에서 온전히 간직하며 전하기를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